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들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영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거룩히 살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며 죄를 쫓으며 죄에 빠져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행함으로 말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죄를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고 하나님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과 하나님 위로와 능력과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죄를 범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내가 과거 살아왔던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능력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근처에 있네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이셨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얼마나 낮아지셨던 그 낮아지심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으로 여김받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셨다.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렇게 복종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던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을 예수님은 다 당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할 그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의 종이 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 아니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분, 그 주님만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 그렇다면 거기서 예수님의 그 일은 끝이 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단순히 고난의 종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의 종이 되셨던 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그곳으로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찬양처럼 이 세상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예수님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위에 존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그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결국 고난의 종이었던 이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성탄절이었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그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분명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죠.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는 그 출생과는 다르게 태어나셨죠.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마리아의 그 복중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시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셔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 밑에서 자라게 되셨어요. 자, 이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밑에 태어난 이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자, 이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가 17절까지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는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육신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라라고 하면서 쭉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그 이후 예수님까지 14대다. 이렇게 14의 그 대손을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4, 14, 14.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것 같지가 않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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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 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이 14, 14, 14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 숫자 14가 뭔가? 1절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핵심은 다윗이에요. 마태복음 1장뿐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다윗과 예수님은 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자, 도대체 이 다윗과 숫자 14, 이게 그러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윗과 숫자 14,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의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상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딱 접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 자손 예수님의 계보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 14, 14대. 이거를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성 때문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우리나라 말처럼, 우리나라 이 자음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이 자음이 있어요. 자음들이 쭉 있습니다. 알파벳이 있는 거죠. 자, 이 자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이 한글은 그렇지 않은데, 이 히브리 자음에는 그 자음 한자와 연결된 그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글을 예를 들면, 우리 한글은 없지만 기역은 1이에요. 니에는 2예요. 디귿은 3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자음 그 한자 한자에마다 연결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죠? 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자음이 3개거든요.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자가 연결된 숫자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4, 6, 4예요. 이 양쪽은 똑같은 그 알파벳이거든요. 4, 6, 4.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뭐죠? 그게 바로 14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시키고 있는 이 족보를 히브리인들은 단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14, 14, 14 딱 이걸 보는 순간 다윗이네? 다윗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 다윗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구나.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다윗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흡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드렸던 다윗이에요.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사무엘, 이사야, 이런 사람들, 엘리야,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다윗과 연결시켰나 이거예요. 왜 다윗만 이렇게 특별하게 집중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또 다른 어떤 누구의 족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다윗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자, 다윗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다윗을 의미하는 그 숫자 14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다윗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고난의 종이셨던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했어요. 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 예수님과 연결된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 왕에 대한 이야기에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걸쳐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아담, 인류의 첫사람, 그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약속을 하죠. 자,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자,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너가 먹어도 좋단다. 그런데 나와 약속을 하자꾸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네가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것이 너와 내가 맺는 약속이란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런 약속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담, 너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너는 왕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내가 왕이라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누가 왕인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누가 왕인가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왕이다 라는 거예요. 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보였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셨죠. 인간 왕을 세워주셨죠.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그렇게 세워줬지만 그 왕은, 인간을 대표하는 왕이지만 그 왕은 정말 진짜 왕,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왕이 이어지다, 자,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하세요.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나 주시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다윗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네 뒤에 일어날 그 모든 왕들, 너 뒤로부터 그 왕권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네 뒤에 영원한 왕권이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멸망하죠. 다윗이 죽고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포로로 잡혀가죠. 더 이상 그들에게 왕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내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약속하셨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제 왕이 안 세워져요. 그러면 다윗의 왕권은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 그 영원히 왕권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거죠.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게 된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왕, 그 최고의 왕,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 왕, 바로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아담의 때도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때도 동일했습니다. 누가 왕이냐?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올 그 시대에도 동일한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네가 왕이냐? 아니다. 나 하나님이 왕이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되는 그 유일한 단 한 분, 우리 주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모셔야 할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죄의 길로 걸어갔던 그 이유는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죠.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종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 그럼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첫째,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분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항복한다는 거죠. 항복한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나는 왕이 아니니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우리도 마땅히 무릎 꿇어야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에요. 둘째, 왕이신 주님께 이제는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인생. 왕 앞에 무릎 꿇었어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왕에게 여러분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왕 앞에 엎드린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분은 우리 인생을 마땅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아뢰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죠. 나의 불안한 미래, 걱정되는 나의 앞날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의 종이 되셨던 이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줘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 역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왕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 왕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요. 그 왕이 기뻐하면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왕에게 순종하는 인생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온 땅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그 주님,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 그 왕이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길 바래요. 오늘 말씀 붙잡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께 항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이 그러한 인생이 가장 복된 길임을,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잘 또 지냈죠?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0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길 바래요.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 많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이었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것들을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현장에 올 수 있을 때는 또 오고 참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아름답고 귀한 것 같아요. 끝까지 힘내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길 바래요. 네, 광고는 그 돌아오는 목요일인가요? 이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1시에 있어요. 우리 성탄 예배 실시간을 우리 채팅방에 올렸던 것처럼 송구 영신 예배 채팅 그 실시간 그것도 링크도 우리 채팅방에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꼭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예배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가 원래 함께 모였으면 오늘 이제 마지막 주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출석 시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택배로 여러분 각자의 가정으로 보내줄 거예요. 아무래도 모두에게 선물이 가지만 출석상에 그 등급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참석한 친구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일들로 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출석에 맞게 또 선물을 준비했고 작은 간식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낼 테니 그거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새해 때 여러분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